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굶었나요? 네, 저희 교회 이 사부 예배 특징이 대답을 잘 안 한다는 건데, 오늘 한번 그 특징을 깨서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점심 잘 드셨습니까? 저도 오랜만에 고기가 나와서 잘 먹었습니다. 지금 한참 소화시키는 중인데, 여기 모인 대부분의 우리들이 잘 점심을 먹고 또 소화를 시키는 중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잖아요. 이제 먹고 소화하고 뭐 화장실 가고 이런 거 우리 일상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어떤 병에 걸렸다든지, 그래서 소화를 잘 시킬 수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이죠. 특히 어린 아이들 중에서 이제 한참 먹고 자라가야 할 어린 아이 중에서 제가 3040 교구도 맡고 있는데, 그 그 3040 교구의 자녀 중에 그 소화를 잘 시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질병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아이가 잘 먹지 못하고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잘 자라지 못하면은 부모의 마음은 애가 타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아직 뭐 대부분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겠지만, 저는 아이를 셋이나 낳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일 때 이렇게 젖을 먹고 그러면 그 변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저귀를 갈 때 변을 잘 보면 굉장히 기특하고 예뻐요. 아이가 잘 먹고 심지어 똥을 싸도 소화를 잘 시키는 걸 보면은 예쁘다, 감사하다 하는 거죠. 이처럼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힘, 이 소화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소화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적인 이 소화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원리가 같습니다. 육신도 양식을 먹고,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그래서 신진대사를 일으키고 그래서 힘이 나고 성장하고 자라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영적인 자양분 음식을 먹고 그것을 소화를 시켜서 신진대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더 이상 자라는 것이 멈추어 버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극이에요. 슬픈 일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르러 가는 것이고 성화의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 어떤 길을 떠나기로 작정한 거예요.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한 것이고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 이후로 마치 결승선을 통과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인에게 안주하는 것은 죽은 것과 같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간 두려운데 안 따라할까 봐. 안주하는 것은 죽어가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내가 달려가야 할 길,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하면서 바울이 걸어가는 길은 달려가는 길이다,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루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했고, 마지막에 이제 죽음에 이르기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내가 마쳤으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이르러서야 마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주할 수 없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달려가야 되느냐, 어디까지 이르러 가야 되느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라 하시는 자리, 여러분들이 자라가서 이르러야 할 그 자리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닮는 것입니다. 예수 닮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희 아들 없죠? 아들 얘기하는 거 요즘 싫어해가지고. 이제 중3인데 어릴 때 저희 아들을 보고 목사님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중학교 때 사진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너무 똑같이 생긴 거야. 제 중학교 때 사진이랑. 아빠니까 닮아가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근데 우리 아들이 키가 좀 작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나만큼만 좀 크면 좋겠다. 물론 저도 큰 편은 아닌데 요즘 제가 예전에는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 좀 큰 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일 작은 사람이 돼가지고. 근데 어쨌든 우리 아들도 나만큼만 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이제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제 자라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기까지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여정을 떠나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하나님을 닮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편적 어른이 부모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 자녀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 뭐겠어요? 자녀가 잘 자라서 나와 같은 어른이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뭐 대통령 얘기하면 요즘 안 좋은데 어쨌든 뭐 높은 사람이 된다거나 스펙을 갖춘다거나 그런 걸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존재 자체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녀가 병들어 있고 자라지 않는데 좋아할 부모가 아무도 없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한 박해를 받았는데 안팎으로 박해를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체제에 의해서도 박해를 받았지만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도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고난을 당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든지 유대인 사회로 다시 이렇게 귀속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거죠. 근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배교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쓰는 히브리서 기자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도 버티지 못할 것 같은 거야. 왜 그렇습니까? 성숙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라지 못했다.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도저히 이 세파를 견디기 힘들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뭔가 이렇게 책망한다기보다 너희가 왜 그 정도 수준이냐 책망한다기보다는 굉장히 부모의 마음으로 애타하고 간절함으로 너희가 이미 선생이 되어야 되고 장성한 자가 되고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은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의 목사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 목사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편지를 쓸 때에 성령이 그 마음에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어른이 되어야 되고 이미 성숙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 기초부터 배워야 될 그런 처지가 되었다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동물농장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는데 개도요 자기 새끼가 젖을 잘 못 먹고 아프고 그래서 이렇게 열애되는 개가 있잖아요. 강아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낑낑대면서 주인한테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하면서 막 강아지를 핥고 막 이리저리 막
안절부절한단 말이에요. 개도 짐승도 자기 자녀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라가야 되는데 이 유대 공동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공동체가 왜 이렇게 자라가지 못했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적인 소화력이 없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소화력. 소화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의의 깊은 말씀을 경험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자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젖만 먹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가 이가 없습니다. 이가 없이 태어나요. 그냥 이가 하나도 없어요. 아기들은 아시죠? 그래서 이가 하나도 없는데 왜 없느냐? 소화력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소화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엄마 젖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가 없어요. 근데 이가 언제 나느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소화력이 생기면 이가 나요. 그러면 음식을 씻고 이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소화력이 없어서 이가 나지 않고 음식을 씹을 수 없다면 아이는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소화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의 말씀을 삼키면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을 볼 때 어떠한가 하는 거죠. 나는 과연 이런 영적인 소화력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영적인 신진대사를 일으키면서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 영적인 소화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소화력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새 신자들도 있잖아요. 새로 예수를 믿기를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이제 뭐 교회 다닌 지 뭐 1년, 2년 되신 분들도 있는데, 그 외에 그래도 신앙의 구력이 2년, 3년, 4년 이렇게 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 정도의 어떤 신앙 구력이 된다면 당연히 오늘 말씀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영적인 소화력이 있다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게 뭐냐?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식, 그러니까 어떤 진리에도 굉장히 이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지식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든지 죄 용서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든지 뭐 이런 기본적인 그 진리 외에 더 한 발짝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와 영광과 권세와 경륜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들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더 바르게 알고 더 상세히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는가 하는 거죠. 물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소화력이 아니에요. 소화력이라는 것은 이것을 에너지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합당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고 합당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기본적인 지식, 진리 그 정도 수준에 머물면서 늘 같은 신앙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선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젖을 먹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뭐냐면, 하나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하는 거고, 하나는 뭐냐면 분별할 줄 아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돼. 여러분,
옛말에 40이 되면 불혹이다 이런 말 있죠. 그죠? 40은 불혹이다. 혹하는 게 없다. 웬만한 건 다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조금 옛말이 된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저는 이제 내년이면 50대인데도 아직 제가 불혹인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갈팡질팡 또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영적인 어떤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울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어떤 이슈가 생길 때 누구에게 질문하냐면 바울에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혹은 뭐 결혼하는 문제,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죽은 자들의 세례나 결혼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답을 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뭔가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문제와 고민이 있을 때 관계에 대하여서 혹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성경적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 중에 좀 이렇게 노는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하나같이 막 좀 좋지 않아요. 상황이 좋지 않은데 어제 아침에도 한 친구가 정말로 놀랍게도, 그 친구가 진짜 학교 다닐 때 너무 진짜 잘 나가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친구들 괴롭히고 막 빼앗고 이런 친구였는데 저한테 뜬금없이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 우울증이 너무 심한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하여서 혹은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의 초보에 대하여서 신앙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거죠.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가 이르러 가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소화력을 가져야 거기까지 이룰 수가 있는데, 그 영적인 소화력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지각을 이용하는 거죠. 지각을 이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사색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 묵상했다, 연구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개혁하려고 할 때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주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강론하면서 깨닫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를 곱씹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계속 투쟁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으로 이르러가면서 더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소화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길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어떤 고민과 연구가 없으면 떠먹여주는 것만 계속 먹어야 돼요. 그리고 지각을 사용하여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연단을 받는다.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여기서는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치가 쌓이면은 조교가 되죠. 계속해서 자기가 반복해서 훈련을 하면. 그런 것처럼 한두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성실히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45기 졸업을 했잖아요. 보성이 또 자꾸 저를 자기 얘기할까 봐 쳐다보는. 누가 목사님 메시지 이제 안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고 이렇게 고자질을 해줘가지고. 여러분, 졸업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무한하고 그 말씀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끝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극히 좁은 것만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광활한 영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소화력을 가지게 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교회 일을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헌신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는지, 무엇을 위해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일지 알지도 못한 채 맹목적으로 하면요,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도요, 헌금을 하면 당연히 좋은 거죠.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욕먹을 만한 헌금도 넘쳐요. 한국교회 안에는.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자기 자녀들 좋은데, 심지어 저는 어떤 사람을 봤냐면요, 자녀가 죽었는데 교회 헌금하고 싶대. 왜? 우리 자녀 좀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왜 헌금을 하는지, 헌금의 의미가 뭔지,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헌신이 없어서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헌신이 넘쳐나요. 세상 어느 나라와 견줘도 뒤지지 않을 만큼 헌신이 넘쳐나지만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그런 참된 헌신이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없고, 그래서 썩은 것을 보고, 썩은 열매가 맺어지니까 썩은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지탄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이 세상은 지금 망해가는 중이고 사망에 빠져가는 중인데, 그 가운데 생명줄을 내려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생명을 찾아 나오도록 하는 역할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세상을 섬길 때, 기꺼이 섬길 때, 그 가운데서 빛이 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산 위의 마을이다, 숨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광야를 걸어가는데 밤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고 가로등도 하나 없는데 너무 깜깜한데 저 멀리서 빛이 나는 거죠. 산 위의 마을, 거긴 사람들이 살고 있고, 거기만 가면 이제 내가 물을 마실 수가 있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너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선전꾼이에요.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서 떠벌리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떠벌리느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자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서 떠들어야 되는데, 만나지를 못하니까, 경험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를 못하니까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침묵하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짖지 않는 개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가 도둑이 들어오면 짖어야 되는데 짖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식이 뭐냐? 충성된 자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르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이제 누군가를 제자 삼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떠먹여주는 것을 먹으면서 어린아이와 같고 젖을 먹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기를 어떻게 다짐해야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 제가 영적인 소화력을 가지고 주님의 의의 말씀을, 단단한 음식을 씹고 먹고 소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공부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신학책을 많이 읽었겠지만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계속해서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누군가를 또한 가르치고 이끄는 자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연구하고 사색하고 마음에 새기고 읽고 가까이 하기를 결심하십시오. 허기진 채로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